주님, 이 사순의 시기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그분의 처소임을, 그리고 그 처소는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소서. 그간 우리는 몸과 영을 분리시키고 세속과 거룩의 두 세계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40일의 영적 순례의 길을 나서며 그 오랜 습관의 끈을 끊습니다. 우리 삶이 기도로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삶이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도록 선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2000년 전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지금 우리 인생을 정화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사순절과 부활절까지 7주간에 걸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00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거나 아예 금식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1000년이 넘게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지켜왔다는 것은 이 또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화의 의미로서 예수의 순환에 미약하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금욕의 테마를 찾아서 동참하는 시절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면했고 예수께서는 직면하셨던 주제들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에 맞춰서 한 가지 요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의 마지막 월요일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호산나 함성소리와 함께 입성하셨던 예수께서 월요일에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성서에 예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강도의 소굴을 언급하시면서 분노하신 이 맥락을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서면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경건이라는 신앙 형태죠. 이 기간에는 방탕한 행동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1세기 유대인의 시선에서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는 경건해야 되죠. 그런데요, 위정자들이 성전이 돈이 꽤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지정된 상인들만 재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상인들에게 뒷돈을 대고 자기네 농장에서 기른 양과 비둘기를 제공합니다. 가격을 담합합니다. 윤리는 내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순례자들이 매년 성전을 찾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 가져온 양은
흠이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파는 양은 흠이 있어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의 경건은 아주 극소수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시류에 휩쓸리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영혼 없는 제사를 습관에 따라 드립니다. 성전이 곧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별된 경건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잡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샐러드볼에 살고 있죠. 문화와 관습과 신앙이 서로 뒤섞입니다.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고 비즈니스의 허브가 됩니다. 대중문화가 오히려 오래전 교회의 종교적 신성함을 차용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건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먼저 세상과 교회를 한번 구별해 봅시다. 먼저 세상의 법칙을 두 가지로 줄여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말을 믿지 마라. 너 자신만 믿어라. 둘째는 질투하라. 가능하면 남을 죽여라. 이 법칙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들만의 시입니다. 불신과 질투라는 이 비윤리적인 내용은 특정 계급에서 전수되고 재생산됩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보자면 우리가 보는 성경 창세기부터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의 고백인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고백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의 말을 믿지 마라. 또 세상에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들,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은 질투로 인해서 둘 다 생명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질투한 형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고도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합니다. 오늘날 또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러한 뻔뻔함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순박한 사람은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생명의 숨결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너무나 광활한 우주에 빛나는 푸른 행성, 우리 지구와 같은 살아있는 존재가 어둠 속에서 유유히 생명의 호흡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누가 말하거든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너무 과장된 소리예요. 약을 판다고 하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상품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교회는요,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선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 경향을 조금 멀리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 있고 예쁘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선교도 안 해도 되나요? 선교해야죠. 뭘 좀 한다는 생각, 우쭐대는 생각,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한 줌 우월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은 남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는 서로 믿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만 믿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는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다. 또 질투를 권장하고 뻔뻔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협동하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하고 하나 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남을 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가능하다면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미랄과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칙은 견고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내면에 감추인 탐욕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2000년 전 성전 앞마당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순례자들의 고백입니다.
거대한 탐욕의 체제를 무너뜨릴 용기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강도의 굴열 앞에 그저 갖다 바치고 선택된 민족의 의무를 다했음을 씁쓸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자조하는 이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은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할 때 교회는 그 뾰족한 수 여기 있다 라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라는 희망 없는 지혜에 교회는 그렇지 않다, 여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추구해야 할 경건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경건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불경건함, 너무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더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우리 내면의 쓴 뿌리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결하게 하는데 맨 처음에 사용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보통 우리가 대청소 하려고 생각할 때 아유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를 탓해야지, 가만히 있는 지위 무슨 죄입니까? 많은 보통은 집구석이라는 말은 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들 같은 부류를 향한 고난이도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경건의 길에는 핀잔을 줄 타인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오직 나와 그리스도 둘뿐이에요. 내가 외면했던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절기에 그리스도의 직면에 기꺼이 동참합시다. 이것저것 섞여버려서 못쓰게 돼버린 주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한 분노로 깨끗이 정결하게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